우리가 지난 2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와 금식 기도와 철야 기도, 특세 금철이라고 해서 지난 2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신 영적인 잔치에 저희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영적인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2주 동안의 그 긴 항해를 통해서 총 16번 제가 강해를 했는데요, 첫 번째 우리 강해가 12장으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강해도 12장으로 끝납니다. 단 하나 좀 이상한 게 있다면, 그때 12장 10절 이후로부터 제가 강해를 했다면 오늘은 이제 12장 이제 상반부로 해서 조금 뒤죽박죽 순서를 만들었지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16번의 강해가 이 12장을 중심으로 시작되고 마무리되어지는 오늘 하루입니다. 지난 2주에 우리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카인과 아벨이 동시에 제사를 드렸는데 카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에 카인이 화가 나서 아벨을 죽였고요, 아벨의 죽임으로 말미암아 카인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셋이라고 하는 또 다른 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자손을 이어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에녹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심지어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직행하는 또 모습도 보았습니다. 노아가 이제 등장하여서 무려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신 그 방주를요 120년 동안 순종하면서 지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방주의 사이즈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사이즈로 지었다는 사실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노아가 아름다운 방주를 짓고 다시 나와가지고 다시 생명들이 살아나는 그 시대에 이제 함의 자손이었던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는 게 요 바로 전장 11장의 말씀입니다. 바벨탑을 쌓고요, 자기의 이름을 열심히 내보려고 했는데 결국 그들은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등장한 것이 바로 오늘 말씀 12장의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도 여러분 등장하자마자 많은 실수를 합니다. 등장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갔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기억하지 못해갖고 여기까지만 기억하고 끝까지 풀리 기억을 못하는 바람에 아주 몇 번에 걸쳐서 실수를 합니다. 자기 아내를 막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하나님 분명히 가나안 땅에 가라고 그랬는데 애굽 땅까지 그냥 자기가 혼자 걱정이 돼갖고 내려가기도 하고 하는 많은 실수를 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통째로 끝까지 기억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 보면 자기가 원하는 것만 기억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 중에 자기가 봤을 때 안 될 것 같은 거는 아예 그냥 기억을 안 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꾸 취사 선택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통째로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억력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가 우리 이제 특세금철 막 정말 대단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데 마침 또 그때 결혼기념일이 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까먹은 적이 몇 번 있어가지고 나 이번엔 절대 안 까먹는다 하고 그걸 딱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 집에 이제 갔습니다. 빨래감도 있고 해가지고 집에를 이제 딱 가서 아이들하고 이제 밥 먹는데 이제 저녁에 다 모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오늘 내일이 무슨 날인 줄 아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모르겠대요. 내가 이래서 안 된다고. 내일이 말이야. 아빠 엄마 17주년 결혼기념일이라고. 그랬더니 분위기가 막 올라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싸해지면서 아이들이 막 이래요. 그리고 이제 와이프도 굉장히 아주 그냥 당황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딱 봤더니 세상에 결혼기념일이 1월 달인 건 맞는데 날은 우리 와이프 생일날로 생일하고 헷갈렸어요. 그래가지고 달수는 맞는데 달은 맞는데 날은 이제 와이프 생일하고 이게 반씩 쫙 헷갈려가지고 이렇게 크로스가 딱 되니까 우리 딸의 하나가 아빠 이거 엄마 생일날이라고. 그게 이제 제가 다음 달에 나중에 그래 내가 이번에도 실패. 이게 보니까 끝까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여튼 뭐를 해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지 반만 기억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와이프들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기억하려면 다 기억해갖고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반만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그냥 한 부분을 이렇게 뚝 떼어갖고 주신 게 아니라요, 우리가 강해 설교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처음부터 계속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조근조근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말씀이라는 거는 그냥 어느 한 부분도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말 그대로 구원의 역사, redemptive history,
모든 구원의 역사가 창세기 1장부터 우리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신 말씀이 그곳에 함께 있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만 빼서 하면요 그냥 편협해지고 그거밖에 모르게 되고 하나님의 그 크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아주 뭐라 그럴까요? 왜곡시켜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아주 조심스럽게 오늘 전해야 됩니다. 왜냐?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대단한 말씀입니다. 그냥 축복을 주시겠다가 아니라 이 말씀을 그냥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어떻게 저런 말씀을 우리 같은 죄인에게 주실 수 있느냐가 오늘의 관건입니다. 제가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너무너무 좋은 말씀을 어떻게 하면 좀 여러분한테 흥분 안 하고 내가 할 수 있는가가 오늘의 관건인데요. 아마 오늘 여러분 중에서 이 작심삼대 설교 하나도 안 듣고 오늘 처음 들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 분명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저 목사님은 아무래도 내가 볼 때 아주 기복주의적인 신앙에 아주 복복복복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 여러분 그게 뭐예요? 우리가 창세기 4장부터 이거를 이렇게 쭉 보고 오면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어디서 그냥 뚝 생긴 게 아닙니다. 120년 동안 노아가 그 방주를 지었던 분이 자기 그 위쪽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날마다 동행했던 에녹이 그 위쪽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정말 모든 것을 드리는 제사를 지냈던 그 사람들이 거기에 다 있는 겁니다. 그냥 축복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에 쥐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창세기 12장 10절로 시작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아까 수치스러운 과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주 수치스러운 과거로 시작됐는데 오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는 이 축복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균형을 잡으셔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요 얼마나 확실하게 주시는지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는 분만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거는 금방 아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여러분 축복은요 우리 주님께서요 주시는 순서가 있습니다. 저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저 이제 주어가 빠졌는데 저 앞에는 주어가 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주어가 한 번 더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기서 너는 단수입니다. 지금 아브라함 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룰 뿐만 아니라 내가 너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오늘 주님이 이 축복의 약속으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복을 받는 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 그래요. 뭐 우리가 교회에 복 받으러 오나, 우리 교회 예수 믿으러 오지 복 받으러 오나. 여러분 그게 다 한계라는 것을 오늘 내가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먼저 우리가 복을 봐야 되냐?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이 에어 마스크 띠오리라는 게 있습니다. 비행기 타고 갈 때 승무원들이 항상 얘기하는 거 있죠. 뭐예요? 여러분 마스크가 이렇게 뚝 떨어지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이 마스크를 반드시 어른들이 먼저 쓰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걸 에어 마스크 띠오리라고 합니다. 비행기가 갈 때 4만 피트에서 4만 피트면 뭐 나 얼마인지 나 계산 안 해봤지만 한 만 미터가 넘습니다. 4만 피트 상공에서 비행기가 가면요 만약에 무슨 일이 딱 일어서서 혹시라도 이 공기가 딱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짧으면 10초, 운동 많이 한 사람들은 30초 정도 버틸 수 있대요. 딱 그러면 이제 그 10초에서 30초 딱 지나버리면 그냥 다 의식을 잃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위급한 상황이 딱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스크가 딱 떨어지면은 아이고 내가 우리 애를 사랑하니까 애부터 줘야겠다. 애 딱 씌워주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 씌워주다가 기절하는 거예요. 아유 내가 우리 어머니부터 씌워드려요. 우리 어머니가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내가 우리 어머니 씌워드려야겠다 하고 어머니 이렇게 씌워두다가 자기가 그냥 뻗어버리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만 뻗으면 되는데 자기가 뻗어버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도 어머니도 아무도 씌워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에어 마스크 띠오리가 뭐냐? 딱 떨어지면 일단 옆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내가 살고 봐야 되는 거예요. 먼저 10초밖에 없어요. 그 10초 동안 먼저 이것을 딱 끼우고 내가 정상적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서 있어야 돼. 그래야지 그 다음에 뭘 하는 거예요?
내가 옆에 있는 우리 자녀도 씌워주고, 옆에 있는 우리 어머니도 씌워드리고, 저쪽에 또 가서 또 누구 또 씌워드리기도 하고, 좀 다친 사람 있으면 끌어들기도 하고, 스튜어디스를 도와가지고 뭘 한번 해보기도 하는 거는 언제 가능하다? 먼저 썼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었을 때 아마 이 말씀을 갖고 설교하라고 그랬으면은, 이 신학교에서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조심하게 봐야 됩니다. 말씀이라는 게 여기 이런 게 있으면 저쪽엔 또 저런 게 있기 때문에 요거를 다 균형을 맞춰서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자기 의견을 써놓고 각주도 쓰고 막 이런 이유가 거기 있는데, 아마 신학교 때 나한테 신학자로서 이 설교를 하라고 그랬으면은 저 축복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축복일 뿐입니다 라고 아마 내가 얘기했을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지난 10수년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 이민자들과 함께 여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내 하나님 앞에 이거 다짐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기 나와 있는 저 말씀이 그냥 저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말씀하신 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있어야지 나눠줄 거 아닙니까? 무슨 영적으로 뭔가를 체험을 해봤어야지 뭔가 당신 영적으로 한번 해보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아니, 두 손에 뭐가 있어야지 좀 나눠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지 당신도 한번 예수 믿어보라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물건 하나를 팔아도 당신 그거 반드시 사야 된다고 하는 사람하고 쓰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요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뭘 한번 체험해 보셨어야지 가서 말할 거 아니에요. 뭘 한번 좀 두 손에 갖고 있고 여기에 넘쳐나는 축복이 있어야지 가서 좀 나눠주고, 옆에도 한번 같이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손잡고 주님 믿어보자라고 얘기할 텐데, 두 손이 그냥 다 쩍쩍 갈라져 있어요. 영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런 축복이 없어요. 뭐 하나 나눠줄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두 손에 없다면은 여러분, 그 사람 옆에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너는 축복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커다란 축복이 문자 그대로 임하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별로 가진 게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거의 흘러 넘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그 옆에 가고 싶어요. 왜? 가면 그 떡고물이라도 하나 떨어지는 게 있어요. 같이 그냥 옆에서 이렇게 같이 다니다 보면은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뭐예요? 저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기는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여기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저기에 정확하게 얘기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지금 아브라함은요 나이가 75세인데 지금 자녀가 한 명도 없습니다. 이미 경수가 끝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나는 더 이상 잉태할 수 없다라고 포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또 뭐라고 그래요?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넘어온 이민자입니다. 저 갈대아 우르에 살다가 하란쯤 왔다가 거기서 다시 가나안 땅까지 넘어온 이민자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자녀도 없고 땅 한 평도 가지지 않은 사람인데 주님이 너의 이름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주 크고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 바로 전장에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그 바벨탑을 쌓았던 니므롯이 정말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이죠. 그러면서 바벨탑을 쌓으면서 한 말이 뭐예요? 바벨탑을 열심히 쌓으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흩어지지 말면서 우리의 이름을 이곳저곳에 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내 이름을 높이겠다는 말입니다. 내 이름을 내자라고 했는데 자기가 자기 이름 내겠다는 사람한테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싹 흩어버리셨어요. 아주 그냥 싸그리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조금 바보인 것 같고 그냥 그 앞에서 주님 앞에 아무것도 모른 채 붙어있는 것만 같고 주님 앞에 그저 잘할 수 있는 거라고는 순종밖에 없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적극적으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내가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저는 이민자인데요.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저는 이제 막 넘어왔고 땅 한 평 없습니다, 주님. 저는 아직 자식도 하나 없어요.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삼을 것이며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 우리 인생을 왔다가 그냥 째째하게 이렇게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특세금철의 은혜가 이 은혜가 작심삼대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우리가 16주 동안 16주가 아니네 16일 동안 16번에 걸쳐서 이 창세기 우리 작심삼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 작심삼대 말씀 전체를 다 요약하면 뭐예요? 제가 처음에 말했죠. 작심삼대 뭐예요? 작심삼일. 우리 인간의 힘으로 작심하면 3일밖에 안 갑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저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작심하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게 해요? 이 축복은 나뿐만 아니라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작심 3대 축복이 여러분의 크리스천 로열 패밀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정도 하면은 딱 되셨는데 반드시 하나님이 중요한 얘기하실 때는 더블 프로클레메이션 2번에 걸쳐서 선포하십니다. 한 번 하면은 한 번만 해도 대단한데 안 믿을까봐 그 뒤에다가 아예 이번에는 아까는 약속이었어요. 너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이번에는 아예 명령하십니다. 복을 약속하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제는 아예 복을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You will be the blessing of God. 너는 하나님의 그 복이 될 거다라고. 야, 나는 이걸 어떻게 도대체 해석해야 될지.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한 것처럼 우리가 처음부터 이거를 다 같이 오지 않으면요, 이거 기복적인 신앙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다 복 받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 복은요 그냥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예 네가 복 자체가 되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냥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는 말은 뭐예요? 그것도 다 세컨더리잖아요. 복을 준다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받는 거잖아요. 복을 준다는 거는 그 누군가를 통해서 받는데 이제는 아예 거기서 더 나가셔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가 복이 되라. 그냥 네 덩어리 자체가, 너의 그 being 자체가, 너의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이 될지어다라고 주님이 아예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 주님이 명령하는데 왜 안 받으십니까? 아니, 주님이 명령해서 그 복이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거절하십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냥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예 주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여러분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곳곳에 이 복 자체가 됐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 라반 악덕 기업주를 만났습니다. 라반은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맨날 임금 속이고 줄 거 안 주고 밤낮으로 일 시켜는 그 라반 같은 아주 그냥 악덕 기업주를 만났는데요, 나중에 그 악덕 기업주 라반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라반이 야곱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세상 이 나쁜 사람 입에서요, 이 나쁜 사람 입에서 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봐도 저 야곱이라고 하는 저 별 볼 일 없는 저 별 볼 일 없는 내가 그래서 막 부려 먹은 거 아니에요? 막 부려 먹었는데 나중에 시간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야, 나한테 들어온 모든 축복은 다 얘를 통해서 온 거구나라고 오늘 그 라반이 고백하고 있는 걸 봅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아들 요셉은 또 어떻게 됩니까? 보디발이라고 하는 정말 이방인, 하나님이라고는 전혀 모르는 그 사람 집에 그냥 집사로 컨트랙 맺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종으로 들어갔습니다.
종으로 팔려서 그 집에 들어갔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나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 집을 축복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은 축복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보디발은 그냥 나쁜 사람이에요. 그냥 그 당시에 그냥 뭐 어떤 평범한 이방인이지만 그가 축복을 받은 단 한 가지 이유는 거기에 히브리 종이었던, 노예였던, 은 몇 냥에 팔려왔던 그 청년 요셉이 그 집에 있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집 전체가 축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중에 심지어 이게 더 발전되니까요, 이집트 전체가, 이집트 나라 전체가 요셉 때문에 먹고 살았습니다. 나라 전체가 요셉이라고 하는 한 의인을 통하여서 그들이 먹고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나중에 신약으로 넘어와서 우리 제자들의 삶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그 보잘것없고 옹졸하고 아무 지식도 없고 아무 별 볼일 없는 제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 임하고 나니까 어떻게 하는, 가는 곳마다,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손수건이라도 한번 만지려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배가 그냥 침몰해야 되는데, 배가 침몰하면 다 죽어야 되는데 바울이 일어나서 말합니다. 이 중에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이 중에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배는 침몰하지만 여기서 아무도, 우리 200 몇 명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왜? 내가 이곳에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은 없지만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200 몇 명 덤으로 그냥 사라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복이 되라. 너는 복이 될지어다. 너에게 복이 임할지어다. 이 복이 너의 복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개인적으로요, 저는 뭐 어렸을 때 어렵게 좀 자란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저는 나름대로 저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우리 어머니한테 아버지가 맨날 두 분이서 기도하시면서 저한테 그냥 아주 그냥 인이 박히도록 해준 말이 있습니다. 너 가면은 하나님이 너 가는 길에 반드시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그 뒤에도 막 해주신 말들이 있는데, 근데 그거는 창피해서 내가 말 안 하겠습니다. 그냥 너무 노골적으로 그냥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내가 어머니 좀 그만하세요. 근데 나중에는 그게 아주 인이 박혀가지고요, 나는 어디 가나, 나는 19살 때 18살 때 집을 떠나가지고 그 처음에 전도사로 가갖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공보따기 여기 그냥 다 그냥 그 여드름 있는 사람이 가가지고 하나도 세상이 무섭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간다라고 얘기하셨다. 어렸을 때 하도 얘기를 들으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무서운 게 없어요. 운전면허 그렇게 많이 떨어졌는데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고 그랬는데도 하나도 무서운 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근본이 있는 자신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설 수 있는 겁니다. 저는요, 심지어 이렇게까지도 저 스스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그냥 제가 이름 부르면서 한 명이라도 기도하면 그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저 뒤에서 그냥 악수하는데 한 명 악수할 때마다 나하고 악수하는 사람들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이지만 내가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이 주시는 저 축복 자체가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이 있기만 해도 그냥 나는 우리 어머님이 우리 집에 제발 좀 계셨으면 좋겠다, 우리 아버님이 좀 우리랑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왜? 우리 아버님은 축복이니까. 사랑하는 저 우리 언니가 나랑 좀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 저 언니는 축복이니까. 우리 사랑하는 저분이 비록 나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저 친구가 나랑 좀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왜? 저 친구가 내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축복받으면요, 선교사님들의 개념이 뭡니까? 내가 축복을 받았어요. 그 축복을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허벌판 같은 땅에다가 혼자 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 이론에 의하면 그가 갔기 때문에 그 땅에 축복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우리 얼마 전에 데이비 전사님 부모님 만났는데 와, 내가 그 간증을 듣고 내가 그때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데이비 전사님 부모님이 이제 하시던 거 다 내려놓고 선교지 나갔는데 나는 이분들이 대단한 줄 알았더니 이분들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 데이비 전사님 아버님의 누님이 이제 옛날에 선교사로 싱글로 여자 혼자 몸으로 거기를 간 거, 90 몇 년도에 간 겁니다. 우간다 거기 아무것도 없는 땅에 가가지고 거기서 혼자 한 몸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거기 학교가 세워졌는데 그 학교가 세워져가지고 결국에 본인은 나중에 암으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암이 걸려서 결국에는 소천하시고 이제 그 자리에 우리 데이비 전사님 어머니 아버님이 가신 건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한 사람이 희생하고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이 되어서 그 암흑의 땅에 딱 가니까요, 거기 400명 500명 되는 아이들이 해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큰 학교가 돼가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많은 우리 세상을 사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 몸 하나도 주체하지 못하고 자기 몸 하나도 간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이 컸으면은 그 사람 하나가 가는 그 땅이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님의 땅이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 자체가 될지라, 네가 복이다, 너가 그 축복을 나누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명령이 여러분의 삶 곳곳에 스며들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자체가 복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 직장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비록 예수를 안 믿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그 순간 여러분 가정 전체가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일들 이루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복이라는 것이요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요, 우리 주님이요 이 3절 말씀을 내가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너무 노골적이셔서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저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 말은요 지금 내가 너를 이제 축복한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한 거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줬고 너는 복이 된 거예요. 자, 근데 누군가가 이 복 받은 사람을 축복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축복하면 그냥 같이 축복을 받는 거지만, 누군가가 너를 저주하면 감히 하나님께서 축복한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바로 12장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애굽에 갔더니 바로가 그 막 부인 뺏어가려고 할 때, 부인 빼러갔을 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직접 그 인생에 개입하셔서 인서트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를 막 정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나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위드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가 우리 주님께서요 이 정도로 노골적으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와, 어떻게 저런 일들이 일어나지?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결국에 이겁니다. 이 중심이, 관계의 중심이 우리 주님이 로케이션이 어디 있느냐예요. 만약에 내가 주님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요. 내가 주님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요 주님으로부터 축복에서 멀어진 거죠. 그러면 누군가가 나를 뭐라고 그래도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비록 잘하는 건 없고 내 인생이 설사 초라하다 할지라도 주님 옆에 딱 붙어 있으면요, 그건 뭐예요? 누군가가 나를 축복하는 거는 딱 붙어 있는 주님을 축복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저주하는 거는 딱 내가 주님 옆에 붙어 있는데 그 주님 앞에서 한번 해보겠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축복을 주실 때요 위치 로케이션을 우리에게 정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땅 한 평 없었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자녀 한 명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로케이션을 바로 주님 바로 코앞에, 코람데오 대신 하나님 바로 코 밑에다가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누구도 너를 건드릴 수 없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할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라고 주님이 아주 노골적으로 그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그냥 하나님하고 같이 붙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 한국에 요즘 봉준호 감독이라고, 야,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참 정말 그렇게 작은, 뉴저지보다도 작은데, 뉴저지만 안 한가요?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남한은 뉴저지보다 작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작은 나라에서 정말 별별 일을 다 합니다. 이번에 오스카상에 이제 아카데미상이죠. 이제 6개 부분인가가 노미네이트 했는데, 야,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벌초라고 하는, 이게 벌초라고 하는 그 잡지사의 기자가 봉준호 감독한테 가서 이제 딱 그 뭡니까 인터뷰를 합니다. 그분 영어도 잘해요. 근데 이제 일부러 또 한국말로 딱 하는 것 같아요. 딱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아니 한국 영화가 좋다는 거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지금까지 이 오스카상에, 아카데미상에 한 번도 후보도 올라오지 못하고 무슨 일이 도대체 있는 거냐? 섭섭하지 않냐? 이제 다 이렇게 깔보면서 얘기하는 거죠. 야, 우리 오스카가 대단한데 말이야. 너 이번에 한 번 됐으니까 왜 이렇게 한 번도 지금까지 못했냐 니네? 라고 이제 묻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존감 약한 사람들, 옛날에 그냥 그 미국 선생님들한테 김미 쪼꼬레 했던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예, 앞으로 열심히 최선을 더 다해서 우리가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국 영화 한번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한번 달려 보겠습니다. 아이고, 예, 상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 먹고 떨어지겠습니다. 아이고, 맛있게 먹고 가겠습니다. 이럴 텐데, 이 제너레이션이 다른 건지, 이 속의 중심이 다른 건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 나는 이 말이 이렇게 그분이 얘기합니다. 뭐 이제 일단 이런 거예요. 느낌이 뭐 조금 스트레인지하긴 하지만 그 이상할 거 아니다. 그 이상한 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깜짝 기자가 놀라. 아니 왜 안 이상하냐고 물어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오스카 영화는 국제 영화 축제가 아니다. 이것은 로컬 피스트. 그냥 니네들끼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 나같이 위대한 사람이 여기 노미네이트 된 것만 해도 니네 감사하게 생각해. 그까짓 그 로컬 니네 미국에서 로스앤젤레스에서 하는 그걸 내가 거기에다가 기분 좋고 나쁘를 왜 거기다 결정하냐? 나는 내 영화로 결정하지. 니네가 상 주고 안 주는 거에 I don't care. 그 로컬 피스트에 내가 가고 안 가고는 기분 좋으면 가는 거고 안 좋으면 안 간다. 뭐 물론 그건 아니겠지만, 와, 제가 볼 때요, 내가 그 기사를 딱 읽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요 세상에 이런 모습으로 좀 서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요 세상에 나가가지고 굽신굽신 거리는 게 아니라 세상의 중심을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나가서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중심은 나야.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네가 복이라고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라고 하는, 여러분 그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냥 가서 굽신굽신거리면서 그쪽에 하면 그쪽에 가고 이쪽에 하면 이쪽에 가고 하나 달라고 굽신거리는 것이 아니라, 받고 싶으면 일로 와라. 네가 받고 싶으면 나한테 와. 니네가 더 대단해지고 싶으면 나한테 오라고. 내가 기준이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겸손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겸손으로 똘똘 여러분의 벌추가 묶여져 있으나,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만큼 세상을 향해서는 여러분 당당하게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가서 여러분 말씀하세요. 복 받고 싶으면 우리 퀸즈 한인교회로 오시라. 이게 딱 해서요, 그냥 여러분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퀸즈 한인교회를요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퀸즈 한인교회를 통해서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이루는데 어떻게 해요? 일로 와라. 일로 와서 여기서 훈련받고, 아무리 딴 데서 뭐 해도 일단 여기 오면 처음부터 다시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향해 나아가자라고 여러분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당당한 자녀들이 돼서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게 뭐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와, 그냥 한두 명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거를 그냥, 여러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데 그냥 돈 벌어갖고 물질적인 복만 추구 끝내고 싶으신가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와, 이 말은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automatically 나오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뭐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주님 올라가시면서 사마리아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땅 끝까지 가서 내 말씀을 증거하라.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저 복은요, 복음으로 딱 바꿔버리면 그냥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가스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이 주신 많은 축복들, 영적인 축복들, 물질적인 축복들, 건강의 축복들, 그 풍성한 이모션의 축복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관계의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저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여기저기 하나님의 복음을 나눠주고도 남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고요,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뭐 이것저것 따지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님 주십시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대로 순종하게 싸우니 저 축복을 저와 제 가정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오늘 말씀만 들으면 이건 너무 축복이 남발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자고요? 첫 번째부터 15번째까지를 들으셔야 됩니다. 집에 가셔서 유튜브 가면 다 되니까 꼭 들으셔야 됩니다. 하여튼 오늘의 이 하이라이트가 여기서 끝나면서요, 하나님께서요 참 재밌는 표현 하셨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번 더 다짐하게 됐는데 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저기 보면은 두 가지 이제 치는 게 나오는데, 하나는 장막을 칩니다. 영어로 텐트죠. 자기가 살 집을 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우리 인생은 저 두 개 쌓다가 끝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장막을 짓는 거예요. 장막 져서 거기다가 조금 이제 애기 하나 더 낳으면 더 크게 짓고, 좀 더 크게 지으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크게 짓고 하는 그 장막 치는 인생이 인생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거는요, 장막도 치고요 제단도 쌓았어요. 나중에 여러분 인생이 끝날 때 그 장막은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장막은 쳤다 걷었다 다시 걷었다 쳤다 하는, 그냥 말 그대로 영어로 뭐라고요? 텐트입니다. 텐트. 여러분 텐트 하나에 여러분 인생 모든 걸 다 거시겠습니까? 텐트 하나 잘 짓는 거에 여러분 인생 모든 걸 다 걸고 거기서 끝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곳에서 여호와께 뭘 쌓았다고요? 거룩한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전도사님 계십니다. 80 넘으셨는데 참 특별한, 내가 그분을 처음 뵙고 나서 참 특별한 걸 받았는데요, 해마다 그분 생일이 되면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2박 3일 동안 한 10시간 걸려요. 거기서 운전해서 가면 10시간 더 걸릴 수도 있겠네요. 가서 거기서 생일 잔치하고 같이 시간 지내다가 호텔 잡아가지고 갔다가 오십니다. 그래가 첫 번째 해는 저분들이 놀러 가는구나 생각해서 놀러 가는구나. 근데 둘째 해 보니까 또 가요. 또 그래가지고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권사님들이 거기 다 타가지고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저 나이 드신 80이 넘은 저 여자 전도사님, 아니 담임 목사님 생일 때도 그렇게 안 하면서, 아니 저 은퇴하고 이미 은퇴한 지 오래된 저분한테 왜 저렇게들 가시나라고 의문을 품었습니다. 내가 그분 딱 한 번 만나봤거든요. 딱 한 번 만나니까 내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딱 한 번 만나보니까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분은 복이에요. 복. 그냥 축복입니다. 제가 이렇게 다들 이제 뭐 전설 같은 얘기가 하도 많아갖고 내가 뭐 그 다 열렬히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그 위에서 기도해주고 하는 그것들이 다 그분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아니까 말 안 해도 이미 다 은퇴하고 다 끝났는데도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버스 대절해갖고 무슨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버스 대절해서 무슨 뭐 쇼 보러 가는 것도 아니고, 다 은퇴해갖고 아무 힘도 없고 병들어 있는 그분을 만나러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까지 받은 그 축복들이 너무너무 대단했고, 앞으로도 그분 얼굴 한번 보면 그 뭐 하나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가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축복의 인생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힘이 없어지고 아무 능력이 없을 때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요즘 자녀들도 우리 안 찾아오잖아요. 자녀들도 안 찾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세상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 야, 저분한테 가서 축복 자체이신, 하나님의 복 자체이신 저분한테 한번 가보겠다라고 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다 잊어버리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약속해 주셨습니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는 복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그 복은 바로 복음이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여기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가정마다, 모든 한 개인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실제적으로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6주 동안 16번의 설교 동안 우리에게 특세금철 작심 3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다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서길 원하며 하나님이 세우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서 크리스천 로열 패밀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 한량없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가는 곳마다 그 복을 증거하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게 중심을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내 앞으로 끌어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곳이 우리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실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